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치아동부에서 특송을 준비하였으나 형평상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학교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교육자와 수고하시는 부장 집사님과 교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도록 도우시고, 어린 성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육할 때마다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저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한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린 성민들이 잘 양육함을 받아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패트릭이라는 분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아일랜드의 복음을 많이 전하였고요, 아일랜드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 패트릭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날마다 저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아래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내 왼쪽에 계신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 곳에 계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에 계신 하나님, 나를 보는 모든 눈 속에 계신 하나님, 내 말을 듣는 모든 귀 속에 계신 하나님.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손수 기도문을 적으시고 매일 하루를 출발할 때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지피를 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자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지 아니하면은 출애굽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동할 수 없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 한 달 있으면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앞서가는 구름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옮깁니다. 불기둥을 하나님이 앞세워서 광야에 어디 길이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어느 길을 가는가, 바른 길을 가는가, 틀리는 길을 가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기뻐하시지만은 다른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틀린 길을 간다, 잘못된 길을 간다, 그렇게 깨우쳐 줄 때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리턴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게 바로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불투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래에 있다. 왜 아래에 있느냐? 신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스바냐는 어디에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잘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은영 교수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목자의 위치가 어디냐,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면 목자가 앞에 서는 게 맞느냐 뒤에 서는 게 맞느냐? 오늘날의 목자상은 가운데 서야 된다. 중간에 서야 된다. 앞서가는 양들의 모습은, 뒤따라오는 처진 양들의 모습은 좌우에 어떤 공동체로 하여금 이 양떼가 목자를 따라 움직이는지 중간에서 봐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기존적인 우리가 이해했던 그 목자상을 많이 바꾸게 한 그런 분입니다. 성 패트릭의 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향도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분들과, 지치고 상하여 쓰러지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것을 보시고 뒤에서 나를 도우셔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속에 나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천부여접수 손들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앙케이트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목적을 두고 그 먼 곳에 여러 날을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질문을 하니까 온갖 내용들이 다 나오죠. 거기에 정답은 단순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사람과 같이 있어도 저절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행복이고 내게 기쁨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만남이 아니라 아예 나쁜 말로 꼴도 보기 싫다는 말도 하죠.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또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성서중앙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데 나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나와 동행해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같이 만나고 참 좋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만나고 원치 않는 사람끼리 동행하라면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얼마나 싫은 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도 기억에 남을 것이 없을 거예요. 마가레트 피드백이라는 사람이 피시백이라는 사람이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더 프린트라고 하는 내 발자국에 프린트 남긴 것이 무엇인가? 꿈을 꾸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닷가 해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발자국 2개가 콕 남겨져 있는 거 계속 스크린처럼 쭉 지나가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과 떨어지지 없고 하나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늘 같이 같은 자리에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스크린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늘 있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스크린이 넘어가는 쪽에 보니까 왜 하나님과 같이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를 생각합니다. 왜 저럴까? 저게 내 발자국일까? 저게 하나님 발자국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하고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언제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신앙의 열심도 그리고 신앙의 그 모든 동기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내가 지칠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상태 속에서 너와 나는 절대 동행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음을 내가 알고 외발자국이 남긴 저 때는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내가 걸어가노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돌아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낙심하고 지치고 상하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발자국은 남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그 과정을 그 시련을 딛고 오늘까지 왔구나. 그 한 번의 꿈에 나타난 일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아름다웠다고 그것을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그렇잖아도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든데
또 태풍이 가장 강력한 태풍이 진입한다고 하니까 걱정도 참 많아요. 사라오, 매미 그 둘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남긴 상처는 엄청 큰데 그 두 개가 합친 것만큼 강력하대요. 중심에 지나갈 때는 600mm 비가 한 번에 쏟아지고 60m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약한 건물들은 부서질 만큼 강하대요. 얼마나 그게 축소되고 약해져서 올지는 몰라도 6일이면 우리나라의 가장 고비랍니다. 내일 모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그럼에도 준비해야 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부로부터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금 삶의 신앙의 길을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위에도 아래도 앞에도 뒤에도가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가장 정중앙에서 언제나 앞을 볼 수 있고 좌우를 볼 수 있고 돌아서면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유다가 굉장히 공간 속에 있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멸망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어려움의 유다 속에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엄청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그 말씀이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떠들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지치고 상한 온갖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순교 각오 없이는 못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를 당하죠. 로마 황제가 대노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는데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느냐 화가 나서 당장 감옥에 가두되 독방에 가두어라.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훈련시킨다고, 경험하게 한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크리스토톰은 혼자 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독방에 가둬놓으면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독방에 못 가둡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 감옥 중에 가장 악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같이 쳐넣어라. 그 악한 사람들에게 좀 시달리고 고통받도록
내가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또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그 악한 죄수들 앞에 가면요, 기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정신없이 써줄 텐데 오히려 죄수들의 감옥 안에 굉장히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죄수 있는 공동생활 속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 안 가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예수 믿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이 뭐냐 그래요. 황제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거 이제 예수 전하면 안 된다고 목을 쳐서 죽이도록 해라. 사형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적극 반대, 두 손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소수톰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 죽여도 하나도 효과 날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려도 안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의 신앙이 로마 세계 속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체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금하고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고 죄를 물어야 될지 황제가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크리소스톰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혼자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것이고, 나를 아무리 악한 곳에 보낼지라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끼친 영향은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간부터 계속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를 만날 때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여서 저도 선물을 받는데 참 죄송한 마음도 들죠. 어렵게 사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런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선물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다. 신약의 사람도 아닙니다. 구약의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멸망에 당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로 가득한 그 삶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가장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기쁨,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신앙의 진정한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주어졌을 때 그에게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보시고 오늘 두 번째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착취하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성서적에서 보면 전부 다 이타적인 기쁨이에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 나는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즘 복음송가 우리가 특별히 안 하니까 잘 못 불렀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 되는 것. 벌써 스바냐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암울하잖아요. 나라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나라가 멸망당할지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남아있는 스바냐,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구원을 받은 것에 감격해하는 이 스바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나라와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참지를 못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감당 못한다는, 나라에금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돼서, 그런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자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서두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깊이 사랑한다. 네 번째는 길게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 안 하고 깊이 사랑하고 길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자기 생활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연애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파파라치들 때문에. 연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들키고 나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변명하다가 나중에 또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드러내지 않고, 내 심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면서 깊이 사랑하시고 길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굴곡 없는 신앙 때문에. 아스피린 신앙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요동치는, 은혜 받으면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은혜 떨어지면 완전히 깔아져 갖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아스피린 신앙이 되지 말고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긴 사랑, 깊은 영적인 사랑, 그게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없지요. 그런 사랑을 가졌을 때에 좀 실수를 해도, 좀 잘못이 있어도, 때로는 화가 나도, 그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런 사랑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잠한 사랑을, 은사를 받으면은 또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속에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의 반대 말은 무관심이잖아요. 모두가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 때문입니다.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나는 너무 깊이 길게 받았는데도 나는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는 내가 부족하고 내 사랑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그 고백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받고 그 사랑의 구원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잠잠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책임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 기도 없이 되어질 때 그 자리에 만약 사단이 찾아온다면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의 사람이 되고 나 외에는 전부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에게 오셔서 침묵하면서도 크게 나타내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이 아주 길게 그렇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나 타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절에는 가족의 만남이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런 잠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또 변치 않고 길게 내가 받는다면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되 또 주일을 성수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